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기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용한 이 단어가 지난 50년이 넘도록 각 분야에서, 영역에서 참 널리 쓰임받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망하기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언어와 관습과 문화와 종교에 초점이 없는 그런 혼합주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모든 영역에 무차별 수용하는 정말 비판 없는 관용주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1956년에 종교를 향한 한 역사가의 접근이라는 책을 그가 또 냈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분리했는데, 이 시대는 자포자기의 시대다.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할 것이다. 체념의 시대다. 도피주의 시대다. 방황의 시대다.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 시대의 특성을 말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그 스트레스의 90%가 사실상 그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즘 의학계에서 말하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를 임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최근에 정신과 의사 한 사람이 자기가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받는 모든 자기 환자들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70%가 훨씬 넘는 환자들이 실제로 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계속 상담을 받으러 오느냐? 있지도 않을 일들을,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잠을 못 이루고 식욕이 감퇴되고 소화가 안 돼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지극히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환자들 가운데 70%가 웃돌고 넘는 사람들이 건강한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비슷한 말 같지만은 같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 편안과 평안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이제 많은 것을 누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너피스,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평안은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마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언제 가장 평안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오랜 전쟁을 이제 끝내고 이제 점점 영국이 회복이 되어 갑니다. 복구도 하고 점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살기가 좋은 나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 이제는 노인이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언제 가장
이 평안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뜻밖에도 놀랍게도 이상한 대답이 나왔는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내 마음에 평안할 때가 2차 대전 때였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처럼 오고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평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충만히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처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하시고 감을 잡으실 것인 줄 압니다. 참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가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누리는 평안과 절대로 본질적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같지 않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 평안,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주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했어요. 공포에 떨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어두워진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 것과 너무나 다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아 누리는 평안은 한마디로 환경이나 여건에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이 평강, 그것을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이 풍성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런 관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상대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차지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밖에 상황이 변해야지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평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어떤 가시 같은 사람이 늘 나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자꾸 찌르고 말 한마디에 그 가시도 치고 늘 상처를 주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내가 만나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기뻐질 것 같고 평안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밖에서 찾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넓은 그릇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관용하고 품으면 너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다 내 할 탓인가? 그럼 내가 그렇게 기뻐야겠다, 주 안에서 기뻐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좀 관용하고 품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할 탓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안에서 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넓은 그릇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 6절을 거기에 붙여주신 거예요. 6절 말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평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럴 때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이 참 평강과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못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큰 그릇이 아니에요. 옹졸하고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공하는데 이런 삶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내 노력과 내 재주 그리고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 같습니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아직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는 것은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너가 염려한다고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고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해서 되는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아무 쓸데없는 염려들 가지고 밤을 새우고 식욕이 감퇴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염려. 염려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주님 강조합니다. 염려는 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잠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면 뼈가 마른대요.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뼈가 마르는 근심 해보셨어요? 젊으셔서 모르신다고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뼈가 마르는 근심 하더라고.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한 성에 방문했어요. 저승사자가 뭐 하는지 알죠? 만들어낸 얘기니까 실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승사자가 한 성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성주를 만나서 내가 내일 아침 일찍이 날이 새자마자 이 성에서 1000명만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주는 너무 사랑이 많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주는 너무너무 놀라서 성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정말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광고를 써붙였어요. 지금 저승사자가 오늘 방문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저승사자에게 붙들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광고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00명만 가야 되는데 10,000명을 끌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성주가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1000명만 데려가기로 했는데 왜 10,000명을 데려갔느냐. 아유 나도요 1000명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9,000명이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광고 보고 걱정해가지고 근심해서 밤새 그 광고를 보고 가지고 9,000명이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만들어낸 얘기, 풍자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식욕이 감퇴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이 왜 이것을 금하고 있는가? 이제 영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금하고 있는가? 단순히 이런 심리적 차원에서 건강 차원에서 염려를 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성경이 염려를 금하는 것은 이 염려가 불신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염려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없어요. 거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계속 드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가슴을 빡 때리는 하나의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생명과 맞바꾸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주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염려 나온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연결돼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좀 뒤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나 그것은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해서 밤잠을 못 잔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계가 요즘 어려우니까 직장 문제 심각하죠? 사업의 부진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가끔 엉뚱한 짓 하고 탈선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건강도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사는데 한 사람은 집안이 폭탄이 떨어져 염려 안 해. 그냥 자. 이건 문제예요. 이건 또. 이건 병이야, 병.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배우자는 뭐가 발달하냐면 지나치게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고 태평하니까. 옛날에 한국 남자들 많이 그랬어요. 그건 비정상,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염려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염려가 지나쳐서 내가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잠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염려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내 삶을 붙잡고 나를 병들게 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식욕이 떨어지게 하고 소화불량으로 만들고 내 삶을 붙잡아매는,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해버리면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란 거예요. 그 염려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기도 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천적으로 신뢰하라는 더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천적으로 신뢰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염려가 일어나요. 정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일어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맡겨드리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아직 못 맡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이 천지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말해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무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분에게 맡겼는데도 내가 걱정한다. 이건 안 맡긴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들에 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이 감히 상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또 이것이 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찮게 여기는 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들에 핀 저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은 염려거리가 생기면 다 생깁니다. 모든 염려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매일 충만히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대단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오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해할 때 단순한 행위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기도는 그런 단순한 어떤 이벤트성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아무것도 라고 말하고 딴마다 모든 것, 이 대조를 이루죠.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 또 큰 것, 모든 것을 우리는 작은 일을 만나면 그냥 넘어가. 그리고 큰 일 만나면 뭐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요란 법석을 떨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 모든 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감사는 응답이 내렸을 때 그때 확인하고 감사하는데 주로.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최상의 길을 알고 최선을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는 결국에 최상이 되고 최선이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염려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이 놀라운 신비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면 하찮은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심하게 꽂혀서 꽉 꽂혀가지고요. 그렇다. 왜 한국 성도들은 저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계속 끝까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시달리는가? 정말 평생 살면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처럼 돼야 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숙할까? 왜 근심, 걱정, 염려 이 부분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 내가 한번 이 부분을 실천해보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염려해가지고 제가 노력해서 되어진 일이 거의 없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셔서 너무 부족한데, 교회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공부할 때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많은 상처들이 많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도 못하고 이러니까 속에서 정말로 다 타버리고 숙검정이 되었을 것이다. 정말 목사님들 돌아가실 때 해부해보면 내장이 뭐고 전부 숙검정이 될 것이다. 다 그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라이프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정말 청춘을 다 바치고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무책임한 흘러다니는 소문 하나에 뚝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그만둔다든지 떠난다든지, 이게 감당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든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람이 말이죠, 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차단자 다녀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감동시 사람 하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오래돼서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전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또 이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말 평강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길게 산다고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이 아니더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끌어안고 살면 이건 지옥 생활이에요.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짧게 살아도 행복하게. 여러분, 감히 이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와 같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염려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왜 이렇게 소화불량 되어가면서 자기 뼈를 마르게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입니까? 접근도 불가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주옵소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 안에 들어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훈련을 제안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거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종류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처음은 힘들지만, 어색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 오셔서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월 달에는 좀 어색해하더니 요즘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이 안 해봤던 것들이라 그래요. 뭐든지 익숙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이 만나서 형제자매 교제하는데 세상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 어쩌면 좋아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이거 교만하게 뭐 높은 영적 수준에 있어가지고 낮은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 정말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자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어색해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기도 파트너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나누고 함께 얘기하다가도 어느 장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시간 따지지 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되었던 미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화하다가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폼 잡고 무슨 이벤트성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시간 하나님, 사탄이 우리 시간을 한없이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길 가다가도 누구 어떤 얘기 나누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대신 겸손하게 여기서 교만이 드러나면 다시 그 사람 옆에 안 와. 또 무조건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럴까봐. 그런 기도는 기분 나쁘거든. 기도도요, 막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겸손히 자기 기도하는 거 그냥 자기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뭐 회개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자기만 용서 빌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게 어색해지냐면 은근히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니까 그래. 자기만 잘 믿고 못 믿는 거야. 이 사람은 다시 안 와, 이 사람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파트너를 내가 누구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을,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럼 만나서 기도를 하고 뭐 폼 잡고 뭐 어디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잠도 자지도 말, 먹지도 말,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생활로 하라. 기도를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 물론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힘을 보태고 기도의 능력을 함께 보태고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든 한빛교회 가정들과 삶의 현장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